됐어요. 응? 뭐야 또 이게. 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컴퓨터가 조금 지난주에 전원을 끄고 가가지고 이상이 생겨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하네요.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이제 써오기는 교리와 신학은 생명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다. 이런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 우편 강도가 구원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된다고? 예?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 다음에 우리도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 사건 후에도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고 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딱 끝나고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딱 끝나요. 십자가상에서 딱 끝나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각가지의 종교, 교리, 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교회고 김사명 목사요. 김사명 목사는 죽으나 사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김사명 목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 지가 나온 지가 불여 30몇 년인가 될 거예요. 제가 신도림에 갈 때 한 10여 년 전부터 그분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지가 한 20년 되니까 한 30년 전부터 한국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가 전파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많은 곳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그 본부는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교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신학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제 신학 하면서 이제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문제지.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어떤 그 젊은 여자분이 강사로 또 쓰는데 나는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어떠든 본부니까. 그리고 김사명이는 거기에서 배웠고 또 깨닫고 경험하고 하면서 교리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지금의 김사명이는요 그 본부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요즘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보니까 요즘 뭐 책자가 몇 개 나왔더라고요. 몇 개 나와서 이번에 2주 사이에 내가 3권을 샀어요. 3권을 사가지고 쭉 보면서 내가 그 다닐 때에 안 했던 부분들이 있나 하고 이제 딱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로 오시면서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죽을 때까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위이체다. 이위이체다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서 또 읽어봤어요. 전체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일체는 죽었다 깨나도 일체인 거요. 김사명이는
오직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내가 나온 뒤에 연구해 가지고 정리했다고 하고 내놓은 것이 이위이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강조한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본체, 모르페, 종의 형체, 모르페, 모르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르페라는 것이 뭐냐? 본체 해놓고 형체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종의 형체 해놓고 본체 이렇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호와가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가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가서 영체가 밖으로 육체를 만들어서 영체 속에 있는 바로 그 여호와의 생명을 육체에다가 넣어주니까 그 육체에다 넣어준 생명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데 바로 생명이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 가지고 혼이 만들어져요.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체는 예수님 몸 안에 계셔요. 그냥 계셔요. 예? 그런데 바로 여호와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라는 육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체도 몸이요 예수님의 육체도 몸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 책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요. 예? 이 김사영 목사가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 이 설교 자체도 무서운 거요. 한 번 딱 기록되어 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요. 그 책 속에다가 내가 일부러 이 책을 갖고 왔어요. 한 분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으시려고 삼위로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체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체로 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요 내용을 이렇게 써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위격과 아들의 위격, 아버지의 육체와 아들의 육체가 함께 하나로 계심으로 예수님은 이체로 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책에 써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교리가 많이 나온 게 좋아요. 많이 나와야만이 이 김사명이한테 주신 아버지의 그 계획과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뜻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하고 있는 것하고 이 김사명이가 전하고 있는 것하고 확실하게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옛날에는 거기 13년 동안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배우기만 했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데 한 곳 또 몇 년 동안 갔다가 왔는데 거기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 인클레이드가 나온 거예요. 거기는 나온 것이 뭐냐, 거기서는 잘하고 있는데 성경을 영과 혼과 몸으로 잘 풀어요. 그래서 성경을 엄청나게 깊은 세계를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신 게 아니고 아니고를 강조하고 있어. 그거는 또 아버지 속으로 가신 게 아니고 사람들 속에 돌아버렸다.
하나님이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후의 사람들인데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를 빙빙 돌다가 우리한테 왔다는 이야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중한 것은 거기서 공부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많아 거기는. 그런데 그 선생님들도 그 지도가 가르친 거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가지고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나 그만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만 나오고 이제는 진짜 저 혼자 가고 있어요. 외롭게 가고 있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계란으로 지금 파헤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는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설교하려고 지금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호와가 영체이신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을 갖다 마이크에다 자꾸만 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 설교에 그랬나 내가 수컷들이 암꽃에다가 씨를 넣어줘. 씨를 넣어주고 나면 씨 밖으로 육체를 입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영체이신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밖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은 영체가 씨가 아니고 잘 정립해야 돼요. 영체는 영체대로 있으면서 영체 속에 있는 생명을 그 만든 육체에다가 여호와가 넣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 준 생명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리스도가 몸속에서 혼을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있다 그 말이요. 예? 영은 그리스도고 몸에서 만들어진 혼이 바로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영혼. 그래 합해가지고 영하고 혼하고 합해가지고 영혼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는 여호와의 바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생명을 넣었더니 그 몸속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원뜻을 보면은 영혼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 몸속에 들어가서 그 몸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원조 예수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전했어요. 원조 예수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원조 예수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조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제가 제 설교를 일하면서 많이 들어요. 나는 다른 사람 설교보다 내가 내 설교해놓고 내 설교를 듣는 것이 최고로 은혜가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설교를 들으면서 다음 설교가 딱 생각이 나요. 아, 여기에다가 이 내용,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또 다음 설교를 하고 근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가지고 아담의 영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는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첫사람은 패하고 둘째 사람을 세우셨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아담하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네가 더 정확하게 알려줘라. 아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여호와가 생명을 넣어줘요. 여호와가 생명을 넣어줘요. 아담 생명과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바로 육체에다가 넣어줘가지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몸은 아담의 몸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육체인데 아담하고 똑같은 육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체에도 전혀 죄가 없는 몸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봐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의 육체까지도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몰라요. 본부에서도 바로 여호와가 육체를 입어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그 7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다 이야기해요. 하면서 여호와는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체로 있었다. 이체로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아버지로 가버렸다고 그래요. 아버지로 가버렸다고 그래요. 본부에서는. 그런데 귀중한 이야기라니까 오늘 설교가. 저는요,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우리는 일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복음이 통일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돼요. 한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그리고 나는 그분의 책을 지금 3권 샀는데 앞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주 소책자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자들을 내가 다 살 거예요. 사가지고 내가 보관도 하고
또 내가 참고도 하고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몰랐던 것은 받아가지고 이것은 참 귀하게 알아내셨구나 하면서 내가 받아서 내가 생명되고, 또 김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 있으면 이걸 그냥 아낌없이 내놔가지고 그분들도 언젠가 내 유튜브 듣고 나서 야, 김삼에게 한 말이 맞는 것 같구나 하면 이렇게 잘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체이신 하물 하나님이 터졌다는 이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귀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영혼이 있다 그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 수 사람이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그다음에 우편 좌편에 지금 그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불신자의 대표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대표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우편 강도라고,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를 꾸짖은 거예요. 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죽고 있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라는 분은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지은 죄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까지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참나 그 목사님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 설교를 좀 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디야. 예?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편 강도는 11주도 안 내고 아무것도 한 일 없어도 구원받았는데 김사임 목사가 어렵디야. 그래서 이 지금 그 본부에서 나온 책을 보고 충격받고 그 목사님이 말한 내용에 또 충격받아가지고 오늘 설교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한편 강도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요. 이 한편 강도는 11주도 안 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말 한마디 잘한 거야. 말 한마디 잘한 거예요. 우리 구원이요, 11주만 있는데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니까. 귀중한 것은 한편 강도는 말 한마디 잘하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생명이 바뀌었다니까. 생명. 예? 구원은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자 그 말이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빛을 내고 있습니까?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는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가 엄청나게 지금 본부에서는 아주 그냥 아주 고속도로를 내놨어요. 그 교리가 고속도로를 내놨고 강사들 세울 때마다 강사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하는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바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정의를 갖다가 아주 달달달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예? 달달달 낸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신학이 아무리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신학이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도 그 신학은 따라서요 약도에 불과하다. 약도라니까 약도. 천국을 찾아가는데 약도에 불과하지. 그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요. 예? 약도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 예수 그럴 때 생명을 내가 먹여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야 돼. 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우편 강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딱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성경은 예수님이 운명하고 나서 딱 끝나버려요. 예? 모든 진행하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경은 딱 끝나버려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빌라도에게 받아가지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아리마대 요새 그 새 무덤에다 갖다 두고 돌로 옮겨놓고 또 그냥 인장까지 찍어가지고 아무도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래 놓은 것이 사람들의 일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김사명이가 하나님이신 지혜대로 보니까 딱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네.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퍼즐 게임처럼 딱딱 다른 곳에서 있는 것들을 갖다 딱 갖다 퍼즐 게임을 맞춰보니까 십자가 사건 후에 일어난 사건이 엄청나더라 그 말이요. 요 사건을 사람들이 몰라요. 예? 그걸 좀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 이제까지 김사희 목사 설교는 그런 내용들을 설교를 했지만 오늘 또 그 설교를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운명을 딱 할 때에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의 생명과 바로 예수의 혼이 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그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운명하실 그때까지의
예수님의 육체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엑기스를 쫙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해버렸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가지고 숨이 딱 떨어질 때에 바로 예수님 몸 안에 계신 영체이신 여호와가, 영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 자꾸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 나오니까 쓰는데, 예? 진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언젠가 100년이 지난 뒤에 500년이 지난 후에라도 김사희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널리 전파돼 가지고 많은 숫자가 되고 나면 성경을 다시 쓰게 될 거예요. 왜? 구약의 여호와를 빼고, 예?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쓸 거라고 말이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신 그분에 대해서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글자 4개를 합해가지고 4단어를 합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그 이름 쓰기가 두렵고 부르기도 두려워서 나중에 가서는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쓰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필기하던 사람은 딱 붓을 놓고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고 새 옷 갈아입고 새 붓에다가 새 먹물에다가 다 바꿔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요. 예?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두려워하고, 인간이 그랬다 그 말이요. 인간이 그 이름이 여호와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그 말이요. 예수란 말이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천사가 하늘에서 가져가지고 바로 아들에다가 이 붙여준 이름이 예수라니까. 예?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그 말이요.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 김삼혜가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영의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이건 이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는요 완전히 이거 타락을 해도 보통 타락이 한 게 아니라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 너무나도 멀리 떠나버렸어요. 죽으라고 종교행위만 하고 있는 거야. 죽으라고. 그러나 김사영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받으면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들은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예?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터지게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예? 김상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을 테니까 내 머리 좀 고쳐주세요. 내 머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김상윤 목사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있나니까 머리가 싹 나사버렸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요 김사연 목사 설교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사람, 예? 엄청나게 나타날 날이 와요. 와.
지금 내 유튜브를 안 듣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기독교가 뭐 사건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권세, 자기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풍랑아 잠잠하라 해서 잠잠해지고,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어떤 것을 나도 이제 들어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강원도인가 어디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예?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잖아. 무리를 걸어가지고 자기도 막 비가 와가지고 여름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난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자기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처럼 저도 무리를 걸은 거야.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그랬겠어.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무리를 걸으니까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지가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으려서 살아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 이런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니까. 내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요. 병든 환자들 보십시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진짜 이 복음 받고 껍질 한번 벗겨지고 나면, 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다 나는 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 복음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췌장암이 걸렸어요. 고대병원에서 췌장암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때 대전에 있는 제 아는 여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모님 고생 많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암 중에 췌장암이 최고로 고통스럽다는 거야. 암 중에 췌장암이 최고로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 죽는 암이 췌장암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어머니가 췌장암 딱 걸리고 나니까 다 손 떼어버려요. 우리 육형제나 되는데, 예? 특별히 우리 큰형님이 아예 그냥 형수하고 그냥 짜고, 예?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평상시에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 김 목사님을 가장 어머니가 사랑하셨고 가까이 하셨지 않냐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 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다 흘리는 큰 집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면 좋겠다. 그 전까지는 이제 동생, 막내 동생이 이제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암이 딱 걸려버리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해요. 그래 내가 모시겠다. 내가 모시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해당되는
돈 들어가는 부분들은 형제들이 알아서 그 부분은 좀 책임을 좀 져라. 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한 3년 사셨어요. 3년 사셨고 충청도에 그 호스피스 병동 거기가 참 안 나오는데 어머니는 나와가지고 거기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서 그냥 겨우 한 달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정도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다란 말 한마디 안 하신 거예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 그 우리 조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충청도 내려가서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덩실덩실 막 방에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방도 넓어요. 그냥 가보니까 깨끗하고 빵 뭐 이런 우유 이런 것도 그냥 전부 다 고급으로만 환자들에게 먹을 수 있는 거 다 그냥 공짜로 다 갖다 놓고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일어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 데리러 왔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 데리러 왔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딱 누우셔가지고 그냥 운명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이 복음은 암병 환자가 암병 환자로 죽더라도 암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에 찌들려가지고 고통당하면서 억지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아버지가 보여주고 어머니가 보여준 거요. 너무나도 규정한 복음만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죽는 거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복음 가지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죄가 빠져나가 버려요. 이 죄가 빠져나간 복음이 우편 강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시간도 많이 갔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자, 예수님께서 숨이 딱 떨어질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으로 행한 모든 액기스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액기스를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영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그 말이요. 바로 영체로 계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 버렸어요. 흡수할 때에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요. 예?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영혼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축복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혼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누구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고 있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을 때에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우리의 영혼의 천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었다고 말이요. 속건제물로 딱 드릴 때에 바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봤어요. 여호와가 씨를 봤어요. 이 여호와가 씨를 본 것이 예수님의 영혼이라니까. 씨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축복이.
너는 남자니까 씨가 있을 거 아니오. 그러면 네 씨가 네 밖에 있어,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지. 그러잖아. 여호와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의 영혼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씨로 여호와 속으로 들어가 버려.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 버려.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요. 이 엄청난 비밀들을 김세명에게 알려줬다 그 말이요. 빈틈없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요. 그 여호와 속으로, 아버지 속으로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를 행하신 모든 액기스를 다 담아가지고 씨로,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이제 육체가 딱 숨이 떨어 있으니까 그 육체에서 나와서 하늘 보좌로 가서 딱 앉으신 거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요, 사람의 몸처럼 그냥 일반적인 몸으로 숨 떨어진 죽은 몸처럼 예수님의 몸은 아무 쓸모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니까. 예?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다 장례를 치러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갖다가 아버지가 받아서, 여호와 아버지가 받아서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가서 그때 가서 앉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씨를 딱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은 몇 개요? 하나잖아. 하나 씨를 하나 딱 받았는데 여호와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정령하고 있잖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영혼이 숨이 딱 떨어져서 여호와 아버지 속으로 씨가 하나 딱 들어갔으니까, 예? 씨가 들어가서 많은 씨가 되어버렸어요. 이 많은 씨가 얼마나 많냐면, 예? 이 우주만상에 태어나도 얼마나 많이 태어날지 몰라도 그들에게 다 넣어주고도 남는 씨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인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의학적으로 딱 볼 때에, 예? 바로 남자가 건강한 사람이 사정하고 나면 그 사정한 바로 그 정액이 3억개에서 5억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숙고되게는 그런 생명이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씨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의 피조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늘 보좌로 딱 씨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 씨 하나를 보내는 거요. 우평 강도에게 보낸 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평 강도에게 씨를 하나 보냈다고 말이요. 이 씨가 그리스도라니까. 이 씨가, 예? 다른 보혜사로 왔단 말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마 해놓고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씨 하나를 우평강도한테 보내니까 이 우평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다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씨를 하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한평강도 영속에 딱 들어왔네. 몸속에 딱 들어왔어. 몸속에 딱 들어오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루어졌어. 한평강도 영속에 그리스도가 돌아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돌아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서 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평강도가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있는 거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한평강도의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골로새 3장 4절에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이 한평강도가 아멘입니까? 한평강도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하고 자기 영혼하고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어. 한평강도의 생명이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한평강도가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평강도의 영혼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그 생명으로 한평강도 속에 있는 몸의 죄들을 갖다가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다 처리해서 한평강도 몸속에 있는 죄 생명들까지 처리를 해서 바로 이 한평강도를 낙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날이 십자가 사건 그날이라니까요. 십자가 사건에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재림까지 이루어져 버렸다 그 말이요. 이걸 누가 알아? 3일이라는 이야기는요, 하루 이틀 3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런 뜻이 있다 그 말이야. 완벽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그런 뜻이 3일이라는 영적 의미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귀중한 것은요,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를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이라는 수는 부활이라는 수다고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수인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7일이요. 8일이 주일날이요. 8일이 주일날이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온데 간다고 해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돌도 옮겨놓고 시체 주일날 새벽에 뻘껑 들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옷만 펄렁펄렁하고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는 하늘로 올라가서 먼지 되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 예수님의 시체로 한, 몸으로 한 모든 것들은 애께서는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영혼으로 옮겨갔고,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속으로 실어 들어가 버렸고, 아버지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육체는 한 줌의 흙이라니까. 아무 쓸데없는 한 줌의 흙이라고. 그런데 마귀 새끼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고,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언제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가 죽었다가 하나가 살아났고 하나가 하늘로 올라갔고, 그 하나가 앞으로 내려올 거야.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2000년이 넘었는데도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곧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 지금. 그런 예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와요. 그런 재림 예수는 없다 그 말이요. 그런데 금방 말한 대로 예수님의 몸이 한 모든 액기스를 영혼이 흡수하고
그 영혼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흡수해서 씨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보좌로 올라가신 겁니다. 아무도 몰라.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날 이루어진 사건이라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 하늘을 보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이는 다 천사다. 천사의 활동이다 그 말이요. 예?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나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도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징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녹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 이런 쫙 말씀하시고 나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문드문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시면서 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딱 열흘 만에 열흘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구약에서 오순절이 제일 큰 행사라고 말이요. 최고로 거룩한 행사였고 제일 큰 행사였다고 말이요. 오순절 날 아버지 속에 있는 씨를 120개를 보내가지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각각 그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영원권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요. 살아있으면서 영원권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요. 그 120명은 똑같이 김삼행이가 살아있으면서 영원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분들이 바로 120명처럼 똑같이 영원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영원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권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도행전을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다 인간들이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지금 아리우스, 유일신론, 여호와 증인, 아타나에서 삼신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판치고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모시기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냐 그 말이오. 예? 이 김사의 목사가 증가하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오늘도 이 복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그대로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그릇도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거, 말로 죽는 게 아니고. 예? 언젠가 본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여기 앵무새들이 많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 앵무새들이 많대요. 앵무새가 뭐 하는 거예요? 앵무새는 그냥 사람들이 말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누가 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 말 딱 해버리잖아. 예? 그 말 딱 해버려. 앵무새. 축복이 알지 앵무새가 뭔가? 어떤 사람이 장로님 집에 갔더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장로님 저 앵무새 우리 집에 좀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딱 걸어놨더니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는 그 입에서 앵무새 입에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애버리고 막 욕이 나오는 거야. 욕이 나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들고 와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집에 갖다 놨더니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앵무새 입에서 욕이 나와요. 그런 거야. 누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본인 욕을 했다는 이야기요. 본인이. 그 가족들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기억하고 그 말을 하는 거야. 앵무새들. 일체이신 함부로 하나님의 교리 가지고 달달달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일체이신 함부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니까. 그분 생명으로 존재가 안 바뀌면 구원이 아니란 말이오. 그래서 교리나 신학은 아무리 좋아도 교리나 신학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걸 명심하라 그 말이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생명이 안 됐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강한 생명이 마귀 생명이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다스리고 지배할 힘과 능력이 없단 말이요. 그분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로 죄를 다 해결해버린 그 생명,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생명, 이미 다 잃어버린 생명, 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그 생명이 내 생명 됐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는 흐물흐물하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문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다 잃어버렸고 이루신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아버지 이 무식한 김삼혜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계란으로 파헤치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들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정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11종은 감사하면 귀한 예물들 다 받으시옵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할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 믿는 자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과 선민중앙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